우리 전도사님 가운 입으시고 찬송가 요태 쓰세요. 전도사님. 네, 여기 강대상 갖다 놓으시고 요거 가운 입으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해서. 할렐루야. 김동 목사님이 오늘 축복이 있습니다. 지사님 그 모니터도 켜주세요. 왜 안 켰어? 꺼버려. 근데 요거는 하나랑 틀어지. 앞에만 보셔. 우리 전도사님이 찬송 있는 데가 영역이 있으셔.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멤버가 만났어 우리는. 사이즈가 맞아. 네,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조금 기다리시고 잠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건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은혜 목사님 방도 믿음교회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에 지금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아버지 강함으로 해서 애국을 하다 만났습니다. 눈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정명 목사님 선지자를 세우시고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아버지 대통령을 교체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반도 믿음교회 김은혜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아버지 와서 제가 또 감단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제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심령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얻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반도 믿음교회 우리 목사님과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령을 부활시키는 귀한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귀한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셔서 영원한 나라의 하늘나라 양식이 되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니 이 머릿속에 두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다가도 생각하시고 길거리에 가다가도 생각하시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됐는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전사님 앞에 쓰시고 찬송가를 입력하셨네요. 음력? 네. 저 가르쳐 하세요. 영문밖에 길 나서 또 나오네. 네. 영문밖에 길이. 다들 승교하라 그런 것 같은데 승교. 이 찬송가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은혜 받을 때 저는 그때 오래됐어요. 한 그때가 28살에 하늘산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받은 찬양이죠. 근데 오늘 아까 이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오셔서 찬송을 트는데 하늘산에 그 은혜 받은 게 새롭게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전사님 찬양으로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귀한 전사님 찬양 부를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라고 그러는 네. 거? 뭐 하는 거? 부르시라고. 세 찬송가 마무리고 세 가지 찬송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끝나고 또 두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그 나와서 하세요. 우리 전사님 하는 찬양 은사를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찬양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아멘. 찬양을 많이 아멘. 부르면서 영원히 삽니다. 저는 가사를 모르니까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와샤 영의 밖에 비치며 연약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니 가시와 몸을 불고 이름 없이 걸어가신 영웅밖에 기다는 손 높이시고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돼. 배고파도 올라가고 측면하러 올라가세. 아픈 날이 싸매주고 저는 날이 고쳐주사. 오직 원하 할지라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걸고 다닐 몸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 꺾인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다시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거센이라 가오며 죽음이라 가오니. 아멘.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놀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만은 달란트 얼마였나 나의 저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나 상 주시니 전하고
니들 잘 지어놨어. 내 걱정 그 짐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하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연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있으세요. 그걸 그냥 놔두세요. 그냥 드세요. 또 이따 또 부르셔야 돼. 또 나오셔야 돼.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이라는 이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반도 믿음교회도 제가 오늘 처음 와봤고 오늘 새벽 5시에 처음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가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 말씀 성령 이름 그대로 믿음이 살아있어요. 그 믿음이 살아있음으로써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면 그냥 저기 어둠이 쌓인 교회는 방언기도만 나와요. 방언기도만 나오는데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찬양만 나와요. 기도 내내 찬양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우리 전사님 찬양 부르는 거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물론 목사님도 은혜 찬양 많이 받았는데 특히 우리 젊으신 우리 전도사님 찬양이 하나님이 찬양 사역을 참 강하게 쓰시겠구나.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여기 교회로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영혼이 일치가 돼서 여기 찬양이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가서 여기다 끌어나가만 안 치면 찬양의 도가니 속에서 심령이 살아납니다. 이제는 앞으로 여기 자리를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심령이 살아나는 반도 믿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저는 어떤 이렇게 이 레프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냥 전달하니까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찍히니까 다시 들으면 나오겠죠. 제가 설교는 저도 이제 설교를 나중에 다시 들을 겁니다. 근데 지금에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은 귀한 양식을 받아 먹는다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솔직히 전도사의 그 자격은 28살에 받았어요. 근데 그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주혜종 사모가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주혜종 사모를
앞으로 대기에서 전도사님하고 중매를 해갖고 선을 맞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목을 다쳤습니다. 제가 다쳤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 선을 보더니 저는 그때 이미 성령 체험도 다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그냥 예언의 통역도 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모의 길을 가면 분명히 제가 뭔가 이제 이 성장을 시키고 부흥을 할 것 같아서 소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딱 선을 보는 우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언니가 준비를 한 거예요. 큰 언니가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지금 연세가 72니까 한 50년 되신 것 같아요. 한 50년을 기도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죽어가는 중환병에 걸려서 돌아가실 분도 살게 하시고 쉽게 또 우리 남동생도 막 이 계단에서 떨어져 갖고 완전 식물인간이 됐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울면서 엄마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언니가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그 언니가. 근데 그 남동생이 하나인데 제가 이제 동국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예쁜 정미예요. 이름이. 근데 옛날에 우리 집이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그 남동생을 보려고 우리 언니들은 큰 언니는 정숙이, 작은 언니는 정주, 저는 정미인데 남동생을 보려고 저를 아버지가 어디 가서 보니까 막내딸이 태어나면 남자 이름으로 지어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사촌들이랑 우리 그 반려들이 다 동자 돌림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름도 참 잘 지셨어요. 동쪽에 가서 흥하는 자. 동쪽에 가서 너는 흥하게 살아라. 동쪽이 어딘지 아직 저를 모르고 지금까지 65년을 살아온 거예요. 나 살다 이때까지 그냥 동쪽이 어딘지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동쪽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우리 언니가 아무리 그 그리신단 축복교회를 그 기도원을 하시면서 제가 이런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니까 강대상에다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우리 언니가. 근데 제가 마다했어요. 안 썼어요. 근데 또 아는 목사님이 저를 막 이렇게 저에 대한 그 은사와 이런 걸 아니까 또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다 노했어요. 노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강화문에서 우리 애국운동하다가 만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는 아무 그 인연도 없어요.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제가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우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거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언니 그리신단 축복교회에서 우리 언니가 강대상에 저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갖고 제 목도 다쳤대요. 근데 그와 같이 내가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 언니가 신유연사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언니가 나이가 72세인데 모세는 80세에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언니의 영권이 죽는 게 저는 싫은 거예요. 제가 쓰면 그 영권이 나한테 올까봐 언니는 이렇게 희지부지 돼버릴까봐 언니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언니 자리야. 내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는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을 것이야. 그러고 제가 이제 기다림 속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강화문에서 애국을 장구를 치시는데 저는 그리신단 축복교회에서 뭐를 했냐면 저도 전도사님처럼 이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는 옛날에 이초성 목사님 또 이선성 목사님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을 때에 그 찬양으로 은혜를 받아 찬양의 성령이 딱 임하면서 그 백합화 향기가 오면서 막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찬양만 부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려고 아무것도 한 절도 몰라요. 근데 찬양 기도를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면 그냥 찬양이 다 그냥 1절부터 3절 있는 거 3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거 4절까지 다 그냥 다 필립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찬양을 부르다 혼자 은혜를 받고 다음에 도치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는데 우리 그리신단 축복교회에서 언니네 집에서 옛날에 그 기도원이니까 북을 쳤어요. 언니네 그 기도원 할 때마다. 근데 언니가
아무리 기도원을 해도 그 전도사 아까 말씀하다 만거 전도사님이 목 짧다고 당신은 저기 주의자고 사무가 안 돼 이러고 딱 뿌리를 치고 전도사님한테 퇴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성령의 체험을 나오고 청년 때도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입신도 하고 막 하늘나라 그 계단으로 막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막 이렇게 만남이 있으려고 했는데 그까지 못 가고 계단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런 은혜도 있을 거는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러는 바람에 노하고 캐스라켈 하나님 계시긴 뭐가 계셔? 아무도 없다. 아, 이 세상은 나뿐이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을 멀리한 거예요. 멀리하고 그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예쁜 사모님을 만나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 나중에 들은 소문이에요. 나는 그 전도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후퇴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은 결혼을 잘 하셔갖고 예쁜 사모님을 만나 키도 크고 전도사님이 아주 잘생겼어요. 저는 못났지만 항상 남자분들은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아 신랑감이구나 그랬는데 그냥 그 다른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불과 아기가 돌 지났으니까 결혼 생활 한 3년 하셨을까? 그랬는데 아기 보험금 때문에 큰언니한테 들은 얘기에 저는 실지는 모르고 언니가 경매를 했으니까 근데 그 보험금 때문에 그 보험회사 볼일을 보러 가려고 도로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갖고 전사님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직사하시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가부가 되시고 또 나는 나대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애기는 애기대로 아빠 없는 애기가 돼버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너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마귀가 있냐 이거를 보시는 거지 절대 우리의 생김새를 보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저의 외모를 보시고 누구든지 저를 정죄하고 누구든지 저를 알사라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치시더라고요.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그냥 캐스라세라 그냥 다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고집이 엄청 세요. 세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주의 길로 안 돌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기 아빠를 만났는데 무당 시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오늘 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간증이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이 30분에서 40분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의 개념도 없겠어요. 어쨌거나 제가 준비해온 게 아닌데 여기 서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뭐 시간의 개념은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면 그걸로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찬양으로 닫아놓은 곳이라 저와 콤비가 맞아서 제가 첫 스타일로 아무 사양도 하지 않고 여기를 쓴 것 같습니다. 저거 또 목사님이 미리 저하고 계획한 것도 없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저는 목사님하고 살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사님 누구하고도 안 살아요. 왜? 그런 상처가 있어서 남자 여자 누구하고도 안 살아요.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합니다. 이랬는데 아니 제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다가 무슨 일만 하면 다쳐요. 그냥 다리가 꼬부라져 갖고 뭐 인대가 파열되지 않나 뭐 연골이 찢어지지 않나 아주 뭐 계산망측해요. 근데 이번에도 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연골이 이게 겹질러 가지고 왼쪽 발에 인대가 파열되고 오른쪽 다리는 연골이 찢어지고 십자도 인대가 파열되고 이런 중간 그 기부술을 하고 목발을 짚고 그 있는 와중에 유튜브를 제가 청교도 TV라는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방에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장단을 맞추는데 아유 저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언니 기도원에 북이 있어요. 근데 북이 있는데 그 북치를 만지다가 그냥 북을 치게 된 거예요. 그냥 많이 울다 보니까 콧물 그냥 막 돋보게 되는 저 이렇게 많이 울어보겠어요. 처음이네요. 하나님은 정말 제 영혼도 시키시고 먼저 우리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게 하면 먼저 우리의 이 중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먼저 제일 씻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흐르는 영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하나이 되는 거예요.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먼저 저를 씻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네. 제 평생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래서 청교도 방송 TV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부친가하고 또 청교도 그 저기 윤영부 전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거 그게 또 콕 이렇게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가서 막 그 저기 뭐야 두 분을 만나 뵙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몰라요. 그냥 저기 병원에 입원해갖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뿐인데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보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 속에서 그 강화문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 붕하고 붕하는 이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영혼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자꾸 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귀가 따라가는데 그 누가 저 나팔을 불고 있을까? 근데 그게 참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교도 윤영부 전사님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전사님이 그 강화문 집회할 때마다 이걸 무슨 탬버린? 그거 뭐예요? 흔드는 거. 탬버린을 안 하면 나팔을 부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보게 된 거예요. 보는데 오랫동안 봤어요.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안 여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누가 저 윤영부 전사님인 줄 나는 모르고 누군지 모르고 누가 저분한테 악기를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을까? 왜 그 목사님은 저 누군지는 몰라도 저렇게 이게 이게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 나팔 소리가 저 나팔 소리를 희미하게 불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3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3개월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마음이 딱 열리면 저는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3개월 만에 마음이 열리는데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제 생일이 음력으로 6월 12일인데 병원에서 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우리 아들 그러니까 아까 아들하고 딸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우리 딸은 간호사로 있고 이런데 얘네들이 내 생일만 되면 나를 찾아와요. 나는 그 무당 집에 시집을 갔다가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다 엎어가지고 네가 믿는 신이 더 세다 하고 굴복을 하고 그걸 내가 다 때려 엎었는데 그 어머니가 내 손에서 다 돌아가시고 깨끗하게 승천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시게 했는데 아니 귀신이 이 무당이 가면서 그냥 자기가 다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 귀신이 우리 애들 아빠한테 들어가고 애들 아빠한테 들어가고 이 양반이 술을 얼마나 사업을 하고 돈도 잘 벌었어요. 막 돈도 잘 벌고 돈도 전기전자 기계를 만드는데 기계 하나를 만들면 옛날에 지금 몇 천만 원이죠? 기계 한 대에 몇 천만 원짜리 기계가 하나 이렇게 납품을 하면 순이익이 거의 재료비가 자기 기술값이니까 한 100만 원만 들어가면 몇 천을 버는 거야. 그렇게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무당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야. 들어가서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주방에 들어 그 칼 있죠? 그걸 들고 막 무당 춤을 막 추는 거예요. 잡두를 올라타는 거 마냥 똑같아. 모습이 내가 엎었는데도 어떻게 그 귀신이 신랑한테 갔을까? 견디다 못해. 하나님 그때는 이제 그 테스라 세라 하고 이제 시집을 간 거 아닙니까? 예수를 다 멀리하고 갔으니까 그때는 아파트 우리가 5층에 살았어요.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이제 저 귀신하고 안 살아 이러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동호가 부르는 거예요. 그 계단 우리 딸내미 방이에요. 거기가 이쪽은 아들 방이고 우리는 이쪽에 왼쪽 방에 있고 근데 꼭 딸방에 가서 그러더라고. 이 딸을 내가 가장 사랑하거든요. 아들보다는. 근데 딸을 사랑하는데 그 딸방에 올라가서 창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동호가 네가 죽으면 네 새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가 죽는 걸로 끝날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저 귀에 들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다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천사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죽지 않고 또 한 번은 약을 먹으려고 이제 하도 그 귀신이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오면 꼭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와요. 꼭 귀신이 그 발작을 할 때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있잖아요. 찌그러진 냄비를 막 두드려 가가지고 막 무당짓 하는 걸 하는 거. 깽가리 두드리는 흉내를 막 하면서 막 둥둥둥 하면서 막 그래서 시작을 하는 거. 문을 들어오자마자 또 문부터 걸어잡는 거예요. 내가 도망갈까봐. 문부터 딱 걸어당기고 그 난리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너는 내 손에 죽어야 안 돼. 죽어야 된대. 그 술이 만땅돼갖고 이상을 부리면서 그 사람을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해. 처음에는 뛰어내리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약을 먹으려고 했다가 세 번째는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내가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애들을 내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키워놨으니 여기까지의 우리 삶이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을 하자. 이러고서는 정리를 한 거예요. 왜? 그때 나이가 예수님 나이 33세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이는 나는 다 사는 거야. 예수님 나이 다 살고 애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처음에는 딸만 데리고 나오라는데 우리 애들 아빠가 나를 안 놀라 그래요. 엄청 생활력이 강하지, 돈도 잘 벌지, 뭐 그냥 기술도 뭐 했다 그러면 다 하거든요. 제가 뭐 미용사 기술 또 조리사 기술 뭐 그렇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나와서 배운 건데 그렇게 뭐라도 하면 손재주가 있어요. 제가 그래 파도 빼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빠가 나를 놓치기가 아까운 거야. 술만 깨면 자기가 한 행동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고 아픈 거 막 다 터지고 얼굴 다 터지고 허리 막 아파갖고 일날지도 못하고 다리도 질질 끌고 이래요. 얼마나 많이 귀신이 들리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못 빠져나가요. 문도 못 열어요. 막 문 열러 나가려고 그러면 칼로 죽이려고 그래.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또 막 도망와갖고 두드려 맞는 거야. 두드려 맞는데 얼마나 귀신이 센지 몰라. 그러면 오만 멍이 들어, 시커멓게 들어. 가서 또 약을 사고 와서 반짝 파스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안 그러면 뭐예요? 매일 술병 매일 그러는데. 견디다 못해. 저는 우리 애들이 저 애들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나는 엄마가 6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온갖 폭발을 다 겪으면서 이제 유년 초등학교 그 6살 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군목하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초교회 오셨는데 거기에서 그 엄마가 따라온 엄마가 어린 저를 남동생하고 밥을 먹여줬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 밥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도 받고 다 받는데 그 결혼을 그렇게 우리 애들 아빠하고 실패해. 또 처녀 때는 또 그 전도사님하고 실패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 걸 다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 모르고 나는 우리 애들 아빠하고 나하고 그때는 예수를 안 믿고 다 버렸을 때니까 이제 무당 귀신은 그래도 내가 쫓아내고 내 손에 다 해갖고 하늘나라 보내고 애들 아빠를 못 이겨갖고 애들 내비두고 나왔으니까 나는 뭐 캐스라 세라잖아요. 세상이 좋은 거야. 막 나가서 이거 마시고 뭐 노래방에 다니고 노래 도우미하고 할 건 다 한 거예요. 저는 막 그냥 해보고 싶으면 나에서 왜 신랑한테 붙들려 있다가 안 해본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그러니까 33세에 제가 그 이혼을 했는데 28살에 이미 전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도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내시갖고 너가 내 일을 하라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는 마음이 참 고다요. 한 번 이렇게 길을 정하기가 힘들지 저 길을 딱 정해놓으면 옆도디도 안 들어가요. 뭐를 해도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큰언니가 언니가 나를 그 재단에서 붙들라고 너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이걸 맡아서 해라. 근데 우리 언니가 막내 아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의 어떤 주장이 참 강해요. 우리 언니가 나중에 이 톡을 다 볼 텐데 언니가 나한테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네, 자기의 주장이 강해가지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니 옆에 가면 맨날 부딪혀.
왜냐하면 우리는 참 생긴 건 이래도 순수해요, 마음이. 아멘. 예,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 이렇게 순수한 또 우리 김은혜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끼리끼리 살아요. 아멘. 끼리끼리 사는데 이 김은혜 목사님이나 저나 단점이 있다면 음란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음란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 거야. 그 단점이 있는 사람끼리 그게 만났으니까 네가 먼저 김은혜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강화문에서 만나서 이제 우리가 첫 만남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내가 돌고 돌아서 나는 다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 쓴 거거든요. 이게 이제 강대 여기도 처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나는 내가 어디서 스타트 테이프를 끊어야 합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일에 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너무너무 내가 오늘 많이 울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들고 옵니다. 그 찬송가를 우리 언니가 부르면 나보고 우리 큰언니가 너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해도 그 찬송가가 나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나는 내 죄 진 거 없어.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는 캐스라 세라 하면서도 뭐를 놓치지 않고 살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안 떼어먹었어요. 한 푼도 안 떼어먹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헤어지면서도 제가 돈을 벌면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11조도 안 했어요. 저는 10의 2조, 어쨌든 10의 3조, 막 많이 하면 10의 5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술을 이렇게 먹어도 하나님 돈 얼마 오늘 생겼지? 이러면서 술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 11조를 떼어갖고 성경 책갈피처럼 딱 놓고 또 이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걸어오면서 너무너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는데 그 나중에 예수 안 믿으면서 성경책에 뽑아놓은 11조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 11조도 내가 뭐라고 드렸냐면 하나님의 의가 인과 신으로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우리는 또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고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도사로 했으면서도 그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빌어서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진 거를 그냥 어디다 하나님 이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하면서도 그 못 드리고 있는 찰나에 어떤 그때 당시에는 벌써 제가 미용사가 되어 있을 때예요. 이게 이제 시간을 좀 단축을 해야 되니까 건너뛰고 합니다. 근데 미용사가 되어 있을 때인데 제가 또 11조도 안 떼어먹었지만 우리 아이들을 두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는 나왔지만 하나님 이름이 김동명, 김미화거든요. 걔들 이름으로 제 이름 우리 김동명, 김미화 이름으로 성경헌금을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일천번제라는 예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천번제라는 예물을 11조가 안 떼어먹고 일천번제 따로 11조 따로 해야 되다가 11조를 그냥 넣어놓고 일천번제는 지나가다 기도하다가 아무 교회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 헌금은 저기 우리 내 이름, 우리 아들 이름, 딸 이름 그러고 갖다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왔지만 저는 성령 체험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는 내 마음의 믿음이 저와 같이 우리 아들과 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물을 우리 애들을 두고 나와서 지금까지 드려요. 저기 이제 헌금함을 열고 보면 우리 언니는 시골의 언니는 내가 요 사랑제일교회 정가훈 목사님을 통해서 애국 저기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목사님 교회를 가서 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와라. 우리 언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게 와닿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옆에 계신다 하니까 또 같이 교회는 한번 가보자. 어저께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 헌금 감사헌금을 이렇게 이 봉투를 열면서 사랑제일 봉투에다가 봉투를 이렇게 돈을 넣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넣는데 지나가는 집 그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 헌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일 주일 예배 드릴 때 넣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고서 딱 이렇게 하고 다시 책갈 저기 가방에다 넣고 이거는 반도교회
반도 기독교에다가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몸은 이쪽에 와서 있지만 예배는 거기서 드리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들고 와서 목사님하고 잠을 자고 여기 와서 내 그 성경금 평생 드렸던 성경금이 지금 우리가 식구가 늘어나서 아들, 우리 며느리, 또 손자, 손녀, 사위, 딸, 나, 칠이 완전 칠차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 예물을 변함없이 일주일에 10만 원씩 드립니다. 드리니까 한 달이면 40만 원 정도 있고 50만 원 정도 있고 그 돈을 또 각 어디 이제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고선 그렇게 지금까지 오다가 우리 아까 그 아파 나팔 부는 그 윤영구 전사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 우리 이제 그 전에 앞전에 내 생일이 돌아오면 우리 애들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언니의 말을 듣고 강대상에 쓰려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애들을 파란만장하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저는 애들이 왔다 가면 그냥 빈손으로 오면 너 왜 엄마한테 빈손으로 왔어? 그걸 돌려보내요. 돌려보내고 뭐 애들이 뭐 돈이 있어요? 근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갖고 와서 엄마 보고 가게. 그렇게 우리 애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그 애들 이름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애들이 그냥 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오면 차비도 줘야 되잖아요. 차비도 안 줬어요. 저는 그냥 울면서 엄마는 돈이 없어 이러고 보내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울어요. 저는 울어요. 애들이 엄마 보러 왔는데 돈도 하나도 안 주고 하나님 보냅니다 쟤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을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애들이 왔다 가면 10배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돈을 안 주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서슴없이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연봉 2억을 받고 있고 2억을 넘게 받고 있고 또 딸은 또그 인물이 아주 연예인 인물이야. 엄마만 아빠만 닮아가지고 완전 연예인이야. 인물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있었으면 연예인으로 키울 것 같아. 걔가 연예인을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이뻐요. 근데 얘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한 학기를 다니고 도망을 갔어요. 그 간호대학을 갔는데 엄마 나 공부 못하겠어 이러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맨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은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도망가거나 너는 다시 엄마를 찾을 것이다. 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다렸는데 4년을 도망가 있었어요. 그 잠수를 탄 거예요. 근데 그 이쁜 몸매로 예쁜 몸으로 어디를 갈 것 같아요? 술집 아니면 노래방 또 뭐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데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 제발 그런 데로 가지 마시고 그런 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해서 나이팅게일 같이 내가 하지 못한 그 아픈 사람들을 육신 치료하면서 그 흰옷 난 걔가 오면 꼭 흰옷을 사 입혀요. 천사같이 넌 나이팅게일 같이 천사같이 살아라 이렇게 옷을 사 입히는데 얘가 4년 만에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학교는 한 학기 다니다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대로 퇴학 처리해요. 그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도 얘가 4년 만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엄마 나 다시 공부하고 싶어. 그래? 그럼 학교를 다시 가봐라. 안동과학대학 간호학과인데 가봐라. 그랬더니 걔가 거기서도 학교에서 학점을 많이 받아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원부과에서 오늘 얘가 안 갔으면 내일이면 퇴학 처리할 날이에요. 하나님 은혜 할렐루야. 그래갖고 엄마 등록금 내래요. 이러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알았다고 계좌번호 불러라 원부과. 계좌번호 불러가지고 걔 돈을 넣고 근데 공부를 이제 3년 과정을 마치고 지금 제가 3년이 부족해서 4년 공부 대학원 공부까지 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 지 운명이 이제 맡기는 거고 저는 대학교 졸업시킬 때까지만 제가 안고 제가 하고 지금까지 저는 또 변함없이 걔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으로 변함없이 드립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든지 어떠한 내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경을 잊지 마세요. 이게 헌금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발자취가 정말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아멘. 너가 나한테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야. 계약의 조건이 계약의 조건.
그냥은 없어요. 아멘.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술을 먹고 방탕하고만 신당하고만 하나님의 벗어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 있듯이 인내하면서 저를 기다리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믿음교회 와서 찬양이 넘치는 찬양교회 와서 하나님의 감사에 테프를 끊었다는 것이 저는 정말 할렐루야. 마지막 명령도 우리 애들이 그 명절만 되면 저한테 와요. 찾아와요. 이제 생일 잔치를 해주러. 그때 와서 이제 아빠하고 사는 애들이니까 엄마 보는 건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지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왜냐면 나이가 먹으면 며느리 보고 사위 보면 가까이 가면 걔들한테 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만나요. 일부러. 아니 어릴 때도 두고 나와서 안 만났는데 뭐 커 갖고 다 컸는데 내가 막 그 걔들한테 짐을 만들어 안 가요. 저는. 근데 꼭 생일나면 엄마를 기억하려고 애들이 전화가 와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내가 하나님 마음이 자꾸 너 강대성인데 서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쓴 이유가 하나님 저는 제가 강대성을 서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걔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살게 있지만 걔들에게 믿음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남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제가 가서 강대상에 설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생일날 나보러 오기 전에. 근데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너가 엄마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회길로 간다. 근데 엄마가 기도를 하니까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미아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단상했을까 하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믿음만큼은 나한테 맡기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딸은 엄마 아니 그렇게 할게요. 얘는 뭐 거절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제가 애들을 버리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지켜주시면 뭐냐 우리 아들은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만났고 그 외딸에 또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그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도를 만났고 또 우리 딸은 또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 딸은 또 그 권사님 CTS 방송국에 또 찬양단이에요. 그 사돈이 찬양단 그 사돈을 만났고 우리 바깥 사돈 되시는 분은 이제 우리 권사님 따라서 그냥 믿은 지 좀 됐어요. 집사님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음의 씨앗을 부려주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애들을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걔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 단상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쟤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저도 하나님 딸에 서서 막 아주 힘껏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제 생명 다 바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맡기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우리 딸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엄마 말대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한번 저처럼 뭐를 하겠다 이러면 걔가 변하지 않는 애예요. 변하지 않는 애인데 엄마한테 그 반항 아닌 반항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해서 안 돼서 이제 한 얼마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가 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 하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내가 날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를 내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가 종교 때문에 반항하는 것이 참 힘들다. 지금껏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괴로움에 잠을 못 이룬다. 앞으로 금전으로 내가 돈이 있으면 아들한테 돈을 제가 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한테 돈을 맡겨요. 근데 맡기니까 차도 좋은 차도 사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들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나는 너가 종교 때문에 반항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지금껏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온 공두탑이 무너지는 괴로움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앞으로는 금전으로는 너랑 섞진 않을 것이라. 왜? 보험도 그냥 너가 걔 보험도 내가 주고 있었거든요. 그 생명보험인데 보험도 그냥 너가 부어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너희들을 내가 만나려는 생각은 안 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마귀 귀신들의 장난은 있다. 너희들 아빠를 만났을 때도 너를 강제로 임신한 후에 제가 강제로 임신당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당한 거죠. 애들 아빠한테. 그러니까 수천으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몸은 더럽히지 않았어요. 근데 너들 아빠를 만났을 때에도 너를 강제로 임신한 후에 아직 임신이 된 거예요. 무당인지 모르고 집안이 너를 강제로 임신한 후에 너네 할머니가 무당인 줄 알았다. 그 삶이 파란만장했다. 영적 싸움이었다. 근데 너네 할머니의 종교는 엄마가 승리했지만 너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그 무당의 귀신 영이 너희 아빠한테로 들어가서 술 먹고 들어와서 부엌칼을 흔들고 무당춤을 추면서 엄마를 괴롭혀서 수송못에 빠져 죽으려고 택시 타고 수송못에 들어가는 것을 택시 기사가 잡아끄는 바람에 자살은 안 하고 너네 집에서 나오게 된 동기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젠 너들이 무당 귀신에게 애들 보면 보여요. 이쪽으로 무당 귀신이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네 아빠가 할머니의 무당이 영이 들어가 있기에 이 글을 쓰기까지는 참 고민을 많이 했다. 앞으로 너가 종교를 엄마를 따르기 전에는 너들이랑의 만남도 교제도 갖지 않는 생각이다. 너희들 어릴 때 두고 나와 괴로운 세월이 참 길었는데 마지막 갈 날이 가까운 이때에 모든 감정은 다 내려놓고 살란다. 우리 아들이 대만 가 있었어요. 대만에서 오면서도 비행기 타고 있는데 이사를 오는 거예요. 오는데 오면서도 내가 분명히 병원에 있는 줄 알면서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고 제주도를 한 달 살기를 하러 간 거예요. 제주도를 갔다면 이런 모진 마음 갖지 않았을 것이다. 너가 종교를 엄마를 따른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나 재산은 너를 주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너 고집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종교를 다른 길로 간다면 그냥 이대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딘들 기부하고 떠날 생각이다. 어차피 엄마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벌써 자살로 끝났을 운명이다. 지금의 삶이 다시 사는 인생이기에 아무런 욕심도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죽음만 보고 살아갈 뿐이다. 너들이 나를 인정하고 찾기 전에는 카톡도 문자도 앞으로는 안 할 거니 서운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너는 돈도 잘 벌고 기술도 있고 내가 걱정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 건강도 돈도 다 너의 것이지 엄마의 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시안이도 삶도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시안이 엄마의 몫인 것 같다. 나는 그냥 지금껏 살아온 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련다. 열심히 너 건강은 너가 챙기도록 잘 살기를 바란다. 이 말씀, 이 문자를 보내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첫발을 딛어 기부를 해야 되나요? 이제 이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을 한 거예요. 3개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윤영보 전사님이 나팔 부는 소리에 귀가 뚫렸다 그랬잖아요. 이 나팔을 부는데 누가 저 전도사님 저는 또 마음을 이렇게 팍 열질 않아요. 누구든지. 그래 누가 저 전도사님은 저분한테 악기를 하나 사줄 분이 없나? 내가 뭐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 생일이 이제 오늘이 생일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병원에서 자고 있는데 생일인데 기도를 하는데 애들 오지 마라 했으니까 안 오잖아요. 전화 왔더니 엄마 밥이라도 할게 해요. 엄마하고 자식 간에 뭘 그래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아 그래도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밥도 안 먹어. 내가 그랬어요. 그래 전화 끊더라고요. 끊길래 저도 고집이 대단하고 우리 아들 고집도 대단해요. 저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나중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생일날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내 생일날 애들이 모이면 100만 원 정도 제가 쓰거든요. 우리 아들 돈, 우리 며느리 돈 안 써요. 우리 딸 돈도 안 써요. 제 돈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애들 차비로 줘요. 손자 주고 며느리 주고 딸 주고 딸 주고 뭐 사이 주고 아들은 뭐 돈 잘 버니까 안 주고 미리 나눠줘요. 다 주고서는 그리고 이제 뭐 100만 원 딱 100만 원 아부를 채워요 내가. 근데 그 애들을 오지 못하겠으니까 이 100만 원 어딘가에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 전도사님 그 북을 하나 사드려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성교도 방송에 들어가서 거기다 댓글을 넣은 거예요. 윤 전도사님 전화번호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러고 댓글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스패너님이 번호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그 이제 조나단 목사님 방송이 끝나고 나면 12시 1시가 돼요. 그때 전화를 한 게 생일을 지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갖고 윤 전사님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김동문 그때는 권사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안 가르쳐주고 권사인데요. 참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전사님 북을 좀 사드리고 싶으니까 계좌번호 좀 주세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선뜻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선뜻 주시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북값이 작은 복 큰 복 두 개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북값이 얼마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막 들어가서 보면 북값이 나오잖아요. 얼마입니다. 이러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북값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우리 애들 이름으로 10만 원씩 드리지 못한 돈이 40만 원이 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60만 원, 여기 40만 원, 100만 원이잖아요. 전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딱 주시더라고. 거기서 40만 원을 딱 쏟고 그러면 100만 원입니다. 전사님 이것이 제 생일날 반복을 하고 했다가 하나님이 이거 어딘가에 기부를 하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윤영구 전사님하고 인사를 받았으니까 전사님한테 기부를 드린 겁니다. 이걸로 위해서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러는데 그러고 마치고 이제 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야. 그냥 혼자서. 병원에서 어서 막 방언하면 이상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언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4층인데 1층까지 계단이 다리가 아픈데 계단도 내려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 계단을 막 내려간 거야. 하나님 다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막 그래가면서 내려가면 왜냐면 소리를 내야 되니까 방언 기도는 나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저기 택시 타는 승강장이 있어요. 거기는 누가 떠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막 혼자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영광 돌려서 가마문에 애국하는 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애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가 살게 해달라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5시쯤 됐을 거예요.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잠을 자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을 드리고 나서 그 북을 드리고 나니까 나도 가서 북을 칠 줄 아니까 가서 북을 한번 쳐봐야 되잖아요. 근데 북을 치러 나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처음 만난 거지. 만나고 장구를 치네. 너무너무 천사같이 치시는 거야. 근데 가만히 나 영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나도 저 음란 때문에 파란 삶을 살았는데 우리 저 목사님 속에도 음란이 있네. 아이고 할렐루야.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를 제 눈에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 기회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이러니까 알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못해요. 안 해요. 누구한테도 그래요. 근데 그 상대방이 먼저 저한테 접근을 해볼 때 그 사람한테 계속 영성을 주면서 나중에는 당신한테 이런 것이 난 지금까지 이 목사님한테 이 강대상에서 얘기지 직접 얘기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님 전혀 모르고 있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여는 거야. 벌써 이런 얘기 했으면 목사님 뭐 어쩌고 목사님 가요 이럴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시고 또 저한테 또 이런 응답도 주시고 이랬으니까 이 강대상이 하나님 전이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앉아계시고 또 다시 또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는 바 같은 죄를 짓고 갖고 있을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죄에서 이긴 거예요. 사망에서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고 저도 부활하고 오늘은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생명책이다. 김동국 너의 설거를 들고 있냐? 내가 생명책에 다 기록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제가 나도 이 목사님 뭐 하나 근데 목사님은 저녁 예배하면 안 돼요.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제가 출연을 합니까?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돼. 이미 이 목사님 마음을 굳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가서 입만 열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입만 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주시는 대로 와닿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준비한 것도 없고 넷부터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이 여기 밑바닥이 깔려있고 밑바닥에 찬양으로 이게 여기다 예수 피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먹는 자리가 된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의 자리고 이런데 제가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드리시듯이 저는 그 전도사님과 헤어지고 개쓰라세라 막 그냥 눈을 날라 그때는 날씬한 몸매에 66 사이즈에 미용사 막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안 따르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와 이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길을 안 가는 내 세상이지 뭐예요. 막 그러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꿈에 잠만 자라 그러면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계단을 막 올라가다가 계단이 뚝 끊어져 갖고 내려온 거를 제가 한번 환상을 본 게 있거든요. 맨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끊어진 계단을 다시 올라가라 이거요. 그걸 깨고 나면 막 그렇게 방탕을 하고 있는데 뭐 보통 이거는 참 하나님 재단에 이런 말을 하면 죄스러운데 옛날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맥주 뭐 막걸리 소주 이거는 세상에 필요 없다. 오로지 양주. 돈을 잘 벌으니까 양주를 막 하는 거예요. 가고 막 밤이면 그냥 노래방 가고 세상 노래도 잘해요. 세상 노래 뭐 천둥산 바달지 이래가면 남자들이 오줌을 질질 싸 그러면서 그냥 노래를 불러주고 TV 막 나와요. TV 그럼 하루씩 나가서 벌면 50만 원씩 벌 때도 있어. 옛날에 벌고 막 낮에 미용실에 가고 한 2~30만 원 벌고 밤에 벌고는 1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그 돈 벌어갖고 다 뭐 했냐면 내가 옷도 하나 그냥 어디 가면 1,000원짜리 사 입어요. 저는 참 신발도 어디 가서 남 신던 신발 있잖아요. 왜 저 구제 거기 가서 그런 거 사시고 그러면서 그 돈은 어디다 버냐면 어려운 교회 개척하는 교회 물질이 없어서 힘든 교회 그런 교회를 그냥 지나가다 이래 들어가요. 그럼 말없이 가서 성령이 강대상에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옛날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랬다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막 하면 저도 개같이 벌어갖고 정승같이 돈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 성경에 보면 창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나는 그렇게 쓰레기같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11조 떼어 묵지 않았고 또 개같이 버는 돈을 정승같이 하나님 전에 바쳤다는 거.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여호와 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
반석 믿음교회. 반도. 반도 믿음교회. 얼마나 이름도 좋아요. 아멘. 반도 믿음교회. 아멘. 믿음이라는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잊을 것인데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지만 아멘. 첫 글자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없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뒤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순양을 예비해 주신 것 같이 항상 하나님은 저희 가는 길에 뒤에서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항상 나는 우리 언니 보고도 맨날 하는 말이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콧물까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내가 죄를 씻어야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되니까. 아멘.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 나보고 맨날 그래요. 너는 제발 좀 강제성에 서서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랑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런데 나는 우리 그게 안 받고 원래 사람이 1, 2, 3, 4 중에 첫 번째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믿음이 좋아, 믿음장이 좋아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갖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또 옛날 간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윤영구 전사님을 만나게 동기 또 아들은 이제 기도해놓고 또 이렇게 한 동기 우리 딸은 이제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아들은 이제 한번 돌았으면 내가 전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은 그 교회 재정 장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얘가 돈을 잘 벌으니까 또 내가 자꾸 돈을 주니까 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엄마 내가 한 달 1년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지 연봉을 공개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나 돈 안 줘도 사르니까 엄마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르세요. 저 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난 네가 돈 벌어봐야 뭐 애들 돈 안 미 지금 한 달 1년에 뭐 연봉 한 1억이나 되겠나 했는데 그렇게 많이 버니? 야야 뭐 엄마가 안 줘도 넌 되겠구나. 그래 엄마가 너 그래서 차 하나 사준 걸로 너 그냥 그걸로 끝!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그랜저 값도 이제 엄마 돈으로 줄 거야. 안 받아 이놈아. 뭐 줬으면 그만이지. 뭘 그 돈을 또 받아. 다시 받아. 아니야. 그거는 너 거야. 이러면서는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는 머지않아 이제 이 반도 믿음교회에 와서 엄마가 이 설교하는 거를 들으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음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디에 말씀이냐? 아까 말씀하신 신명기 18장 말씀을 내가 24절부터 말씀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내위기 18장 말씀을 이제 24절부터 읽으라고 했는데 이 앞절에 보면은 누구의 하체를 걷지 마라, 누구의 하체를 걷지 마라, 누구의 하체를 걷지 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목사님은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애들 아빠를 버리고 나와서 그냥 놀기만 한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하는 이제 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단상의 스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서 왜? 너무 하나님의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몸을 내가 너무 더럽히고 살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 전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이런 죄까지도 다 주원과 같이 깨끗한 피로 씻어주시다. 제가 당당하게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단에 서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자, 들으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졌고 이게 누구냐면 고라의 자식들이 보면 고라의 자식들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이를 받고 속에 다 묻어버렸다. 그거 그 말씀이.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돼. 또 우리는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부르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 사람인 아멘.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파란만장한 길을 겪어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여러분들은 순수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일지라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오늘 믿는 우리 누구의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일 거죠.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라의 자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라의 자식이 되지 말고 다시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 없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25절은 그 땅도 그 고라의 땅 그 개들이 덮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왜냐하면 그 땅이 덮인 때는 거기서 또 거민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고라의 자식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쪽이 고라의 자식들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처럼 그 고라의 자손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로 이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 고라의 자손의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나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됩니다. 27절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근데 더러워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땅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다 씻음 받습니다. 무릇 가증한 일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 고라의 자손 음란의 자손의 음란의 행위에 행하는 사람들은 그 고라의 자신을 행하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긴다는 거예요. 끊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끊쳐지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나? 하나님과의 1대1만 소통만 해야 됩니다. 절대 음란이 들어올 때는 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럼 30장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일에도 우리는 몸이나 입이나 육으로나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았으니까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안 더럽혀야만 성령이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우리 몸에 임하셔갖고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갖고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이죠. 거기 다시 봅시다. 거기에 보면 4절 말씀에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게 다 완전한 것을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 후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예수님 전의 말씀. 요거를 합작을 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저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첫 마디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도 놀라서 저도 너 음란스럽게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 회개해라. 울고 회개해. 목사님 밥 먹으러 하는데 목사님 저 밥 생각 없어. 왜? 영혼의 양식이 취해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전사님 존경합니다. 네, 4절 봅시다. 이로써 그 몸에 놓고 그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우리의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신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의 성품이라는 뭡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 몸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속에서 나가는 거는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너희 믿음에 바로도 믿음교회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먼저라고 첫째라고 믿음의 덕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덕을 베풀어야 돼. 왜 요즘에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말이 왜 들리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덕을 못 베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되고 또 오른손이 이렇게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또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뭐를 해놓고 하나님은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하다못해 이런 화분을 사놓는 것도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창문을 이래 바로 아이고 저 하주가 식었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저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드리는 거야. 그러면 그 복이 어디로 가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녀로 돌아가고 사업에 돌아가고 물질로 돌아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 또 6절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대상에 와갖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안 하잖아요. 자기 지식을 갖고 선포하면 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길을 이렇게 막아요. 그러고 눈도 어두침침하게 하고 그 많이 배운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선포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할 것 같죠? 정말의 말씀 하나님의 그거는 똥같이 버려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도 우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국민학교도 못 갈 뻔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6살 때 돌아가시고 언니는 맨날 막 고무줄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밥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학교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발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조금 튀려고 그랬나 봐요. 가서 이제 국민학교 졸업은 한 거예요. 하고 했는데 우리 큰언니는 국민학교 졸업도 못했습니다. 일자 무식에 안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근데 세상에 붕괴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뒤집어진 거야. 막 영서를 쓰지 않나, 뭐 방언을 하는데 무침하게 하지 않나, 기도를 하면 그냥 중한 그 환자들이 낫지를 않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언니가 강대상에 딱 올라가면 성경책을 다 읽는 거예요. 줄 읽어가지고 누가 어떤 이제 동서노예 거기에서 우리 언니를 데려다가 그냥 권사로서 막 하려니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3년을 공부하게 해가지고 대리 공부를 하는 거죠. 글씨를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 성경은 읽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전도사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니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어떻게 우리 언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무식하게 만들어서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하게 하나님 쓰시려고 그렇게 우리 언니는 작업을 해 놓으셨고 저는 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머리가 비상해요. 제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도 꼴등을 해본 1등을 남한테 뺏겨본 적이 없어요. 맨날 1등이야 맨날. 잘하는 거야. 공부해가지고 시험 치면 맨날 월급을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6학년 담임 선생님이 야 동우아 네가 너는 장학금을 대줄 테니까 노총각
저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가를 안 갈 테니까 내가 이 돈 벌어 뭐 하겠니? 너는 참 머리가 천재니까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거라. 내가 너 뒷바라지를 해줄게 이랬어요. 근데 우리 남동생이 딸 셋에 아들 하나 낳았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2살 때 가셨는데 어떻게 또 말씀을 보다가 또 이 얘기가 또 나오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끌어 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빌려준 입이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보면 걔를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여자인데 우리 남등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저 공부 못합니다. 이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믿음이 있을 때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포기하고 남동생을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막 술 먹고 방탕하고 엄마가 돌아가실 때 다 우리가 그 동네 최고 부자로 살았는데 다 탐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술 잡수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동생도 공부도 중학교 걔는 나처럼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남자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공부를 포기하고 남동생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서 내가 이제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을 때 동생을 부른 거예요. 불러갖고 동우야, 걔 이름 동우예요. 동우야 이제 누나가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이 너 하나님 주의 길 가라고 한다. 내가 너를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어요. 대학교를 가르치려니까 걔는 그냥 누나 시집가라고 또 대학교를 안 간다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 내가 다 준비를 모아놨는데 그래가지고 걔 동생을 불러서 동우야 너는 하나님이 너 주의 중의 길을 가. 걔가 또 잘생겼어요. 지도 크고 그래 가라 그런다 그랬더니 누나 이러고 안 듣더라고요. 그래? 모르겠다 이러고서 내가 세상으로 빠지면서 걔도 세상으로 빠져갖고 걔네 집이 5층인데 5층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밑에 계단까지 막 굴러 내려간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터져갖고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됐는데 걔가 5층 건물에 3층에다가 교회를 세를 줬어요. 세를 줬는데 그 교회 세를 계속 따닥따닥 받아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언니가 야 교회 어려운데 세 안 받으면 안 되나 할까. 그냥 뭔 소리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욕심이 있어갖고 그 세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니가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걔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식물인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올케가 고모님 형님 용현이 아빠가 이렇게 됐어요. 조카가 용현인데 그래도 언니가 불이렇게 올라오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올라와요. 근데 언니가 눈물을 흘리고 막 아픈 흉내만 내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얘가 고요히 자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중환자실에 일반 병실로 옮기더래요. 그리고 아무 수술도 안 했는데 그냥 깨어나서 그냥 나온 거예요. 나 집에 갈게요 이러고 나와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 얘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주의 중의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 가고 있었는데 걔들 가겠어요. 제가 캐사르세라고 살았는데 근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에 지식의 절제를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빌려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요 다음 말은 뭔 말을 해라 요 다음에 뭐 이렇게 와요 저한테. 그러니까 하니까 하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이 말씀에 해주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들 내가 주는 지식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배운 자도 똑같아요. 못 배운 자도 똑같아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또 집사님이라도 똑같아요. 성도님이라도 똑같아요. 권사님이라도 똑같아요. 목사라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누구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 들어가서 사람이 교만해갖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보다 밥에 탑을 쌓고 이렇게 높은 일을 했습니다. 목에 힘주고 그거요 안 됩니다. 근데 낮아지는 자리에서 그 속에 정말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몸을 빌렸을 때 영광이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함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는 그러고 나면 뭐를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옛날에 그 노아의 방주라는 거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왜 노아의 방주일까요? 그 노아의 방주는 누구 들어갔나요? 노아하고 노아 8식구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식구 외에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식구가 다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모든 식물과 모든 새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문을 탁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에 노아의 방주를 주신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뭐냐? 너희 가족을 먼저 구원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것도 천사를 보내서 받아서 그 하늘의 기도 향이 우리의 기도 항로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항로에다가 갖다가 차곡차곡 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를 뭘 보시냐? 너희 형제와 과연 같이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울면서 우리 아들한테 딱 짜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형제요 자매요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우리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증거하지 못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은 어디가 노아의 방주냐?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한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꼭 단합을 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모인 사람들이 각각 틀리잖아요. 성도 틀려요, 이름도 틀려, 나이도 틀려, 얼굴도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성품도 다 틀리죠. 그분들이 하나하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촉대를 메고 먼저 이렇게 나팔을 불라고 선구자로 불러냈으니 주위에 있는데 우리가 친척들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전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결단고 하나님 전에 온 사람은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안 맺어야 될까요? 맺어야 됩니다. 맺어가지고 혹시나 다음에 전 막 좀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은 자주 없어요. 또 이런 기회가 왔다면 이 자리가 확 차서 우리 목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좋아하시겠지만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욕망 돌리면서 제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해야 되죠.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사랑은 완전입니다. 온전, 완전.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룰 때 모든 허다한 죄도 다 덮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깨끗한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가지를 많이 쳐야만 우리가 원줄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잘하고 있다 누구누구 하고 이름을 매일 불러주시는 겁니다. 9절에는 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앞에 눈이 가리졌다 이거예요. 근데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렁텅이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경이 안 되고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을 뜨는데 우리 전도사님 나와서 에바다 찬송 한번 합시다. 요 찬송가 다음에 말씀 이어지고 요 나와서 에바다 찬송 한번 합시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가 소경 소리가 나오면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에바다 찬송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에바다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으로 계속 마무리합시다. 찬송 부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가지 찬송가 나는 비친 자
그 다음에 예수 전하세 두 가지 입력해놓고 이제 말씀을 요거 하고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합시다. 오늘 네, 받아. 갑자기 신령 부흥회가 되어버렸네. 시간도 어지간히 찍히네. 쭉. 어두워진 세상 길을 줄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두워질 길인지 어두워질 줄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할렐루야. 줄없이 살아가는 거지. 실패와 좌절뿐인 사랑하는 나의 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나 사랑하는 주님만 아멘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깜깜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할렐루야. 잠깐 기다렸다가 이제 앉아 계시다가 마무리할 때 또 나오세요. 찬송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절 봅시다. 10절은 그러므로 얘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우리가 실족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 뭐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나는 비친 자 예수 전하세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시간도 잘 지키죠? 목사님? 많이 안 들렸죠? 기록이다 기록. 우리 교회 기록이요. 이게 보내드리는 그 예배는 네. 성령님이 목사님 앉으시면 미친 자는 몇 뭐라고 살? 안 이진자 이사 있고 이사야. 그거만 해.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 예수 전하세. 예. 전화세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으 있어? 전화세가 모르니까 방언 들어갑니다. 나는 길진 자 예수만의 불출발 나의 죄가 대적을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그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 박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아직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주셨는데. 10년 부흥회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오늘 막 가버리신 거야. 오늘따라 왜 제일 많이 왔어요? 가신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막 이러더라고. 오늘 왜 제일 많이 왔어요? 오늘 할렐루야. 큰 복 받았습니다. 오늘 네. 분들은 수지 만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아 근데 이거 아직은 맞아요.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해주시고 저 천상을 향해 날마다 올라가 아버지 이제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올라가게 하시니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신랑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믿음을 드렸습니다. 모든 정성을 드렸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11조 아버지여 제목부터 감사한금 주일흥금 모든 제목 특별히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 귀한 예물을 심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피같은 그 예물 하나님 다 심었습니다.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나 마음이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복이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날마다 죽어주는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들지 못한 손길도 말 들을 수 있는 양편으로 주께 변화시켜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많은 예물을 더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아버지 성교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모든 봉사로 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없이 심는 모든 심는 것들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다 창고에 최고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 라는 것을 채워진 모든 것을 꼭 파기로 복을 주셔서 우리 사성 천대 만대까지 복을 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가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하늘을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에 세계 만 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이백의 북녘 땅에까지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든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그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만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기 안에 미라클 처치 반도민님께로부터 출발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드리는 이 모든 부흥 신령 부흥 예배 우리 특별히 김동욱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남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그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아버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살리는 일에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까지 들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자손까지 속히 들어가서 주님의 그 아버지 믿음을 띄어봐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보호하신 아버지 그 하신 사랑이 오늘도 아버지의 20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사오니 그 말씀을 아멘을 받아먹는 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일가 친척과 모든 자손들과 하는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과 또한 우리 한국교회 위에와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위에와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기초가 든든해가지고 성경이 막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들어오기만 하면 다 보관이 너무나 마무리하시나.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는 몸을